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 드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인간의 세 가지 본성에 대한 강의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인간의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이란 교재 있죠? 네, 이 인간의 세 가지 본성, 이 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 11페이지를 보시면 제 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인간의 세 가지 본성. 자, 우리 제가 영성을 하면서 참 영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육체에 대한 인식. 그래서 내가 인문과정 하면서 두 번째 강의 때 인간론을 강의를 했잖아요. 인간론을 강의하면서 우리 인간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때 설명을 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오늘 다시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이라고 한 책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이게 커리에 안 들어갔어요. 일찍 한 10여 년 전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 책 안 받으셨을 거예요. 예. 그냥 사서 읽어보시라. 예, 그랬더니 진짜 안 읽으시네. 알아서 하시라면 죽어도 안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예 사서 교재에 넣어가지고 아예 강의에 집어 넣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이 읽어야 돼요. 읽기 싫어도 읽어야 되고 같이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예,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흙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말, 아다마.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최초에 만든 인간을 아담이라고 하는데 바로 아다마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 아다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예, 흙, 먼지. 그냥 바람에 불면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먼지 있잖아요.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이 이겨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성분들이니까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잠자기 전에 방 청소 깨끗이 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불 털고 그러면 또 먼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먼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자고 일어나면 먼지가 떨어져. 근데 먼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치 없는 무가치한 어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이 육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안에는 영이 중요하니까 인간이 귀중한 거지. 사실은 이 영이 떠나버리면 이건 뭐예요? 먼지 뭉텅이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래서 인간은 영이 소중한 거지 이 몸이 소중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생기.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르하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르하라고 하는 말은 생기, 바람, 영, 호흡, 예, 이 해석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영이라고 하는 영.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인간의 코에다가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불어넣은 인간이 뭐야? 그게 뭐냐? 사람의 영이 된 거예요. 예, 생기는 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페시 하야라고 하는 말인데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든 육체만이 아니고 흙으로 만든 육체에다가 영이 들어가면 그게 인간인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냐는 거죠.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도 교회에서 가끔 2분설 3분설 얘기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는 저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서 인간론에 대해서 배워죠. 인재론 또 인간론에 대해서 배우지만 저는 2분설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영의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도 신학교 3년, 신대원 3년, 6년을 7년을 공부했는데요. 이런 구조를 안 배웠어요. 이렇게 안 가르쳐주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영성 훈련하면서 이 인간에 대한 구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 하나님 좋은 책 있으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고 그 서점에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책이 눈에 쏙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너무 얇아서 좋아. 제일 먼저 좋은 게 뭐냐면 제일 얇다는 거야. 아마 여러분도 제일 기분 좋은 게 얇다는 거죠. 네, 그게 두껍지 않다는 거. 저도 이제 책 읽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얇아서 이거 뭘 읽겠나라고 했는데 그 서점에서 서서 그냥 이렇게 읽는데 진짜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붙여준 책인 것 같아. 짧으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찝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예전에는 읽어보라 참고 도서 목록에 넣어놨는데 안 읽어서 이제는 교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요. 아마 같이 한번 나누면서 인간의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길 바라요. 자, 인간의 세 가지 본성, 영, 혼, 몸의 연구는 언제나 저에게 흥미를 줍니다. 저는 세 가지 사이의 차이를 배우기 위하여 진지하게 탐구해 왔습니다. 몸과 다른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몸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이냐 이건 구분하기 쉬운데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 오직 성경만을 통해서만 이걸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과 혼은 철학에서도 구분 못합니다. 철학에서도 이거 구분 못해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몸과 정신으로 구분합니다. 네. 이분설적으로 철학에서는 몸, 눈에 보이는 얘와 이 안에 있는 혼과 영을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면 정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은 영을 정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정신 어떠고 저쩌고 하면 저 사람 영에 대해서 지금 정신으로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주제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조차도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하여 가르쳐 왔습니다. 네, 사실 이 인간을 정확하게 2분설적으로 3분설적으로 이거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저희 합동교단은 공식적인 게 뭐냐면 2분설이 우리 합동 측의 공식적인 인간론입니다. 2분설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영성훈련 들어와서 처음에 이 3분설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시 이거 이단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우리 공식적인 입장은 2분설이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도 저도 이제 3분설 받아들이면서 이게 조금 꺼림칙했어요. 예. 그런데 저도 이제 훈련을 받아가면서 어느 단계 딱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이분설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뭐에서 이게 되냐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분설 가지고는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육이고 어디까지가 영인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분설적으로 하면 그냥 생각은 하나인데, 그죠? 예, 혼의 생각은 곧 영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혼의 생각인데, 근데 바로 이걸 또 성경의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생각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이분설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삼분설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우리 교단 공식적인 입장이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걸 이해하려면 삼분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해서 저도 이제 삼분설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자, 수년 동안 저는 이 분야의 진리를 찾아내려고 다양한 신학교에서 인간에 대한 연구에 사용되는 책들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순복음 성경학교에서 가르치는 책들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소속했던 교파에서 사용되던 책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서점에 가서 한번 이거 한번 찾아보려고 보세요. 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예. 특별히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리가 제일 약한 교단이 어쩌면 순복음 측이거든요. 왜냐하면 장로교는 1517년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부터 역사가 500년이란 돼요. 5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많이 교리가 정리가 되고 체계화됐어요. 근데 순복음은 1900년 들어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그때부터 갑작스럽게 성장한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잖아요. 예, 근데 역사가 100년 정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리적인 이 정리하는 신학적인 이런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 장로교의 교리를 갖다가 자기들의 체험적인 부분을 거기다가 혼합을 해서 합쳐서 자기들만의 또 교리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제일 약한 부분이 순복음 측이다. 왜? 제일 늦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성경이 아닌 개인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죠? 오순절에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막 방언이 터져.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연구를 해서 방언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경험론적으로 그걸 풀어서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경험이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런 교리적인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저는 순복음권의 가장 유능한 교사 몇 명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신학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과 얘기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영혼, 몸에 관하여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왜냐면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영혼, 몸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불러 해서 교회 숫자 크게 만들어 볼까, 여기다만 초점이 있지 정말 영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없어요. 네. 어떤 사람은 제게 난 언제나 영과 혼이 같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혼이 같은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아요. 또 그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둘이 같을 수 없다고 그들에게 지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다면, 그죠? 영과 혼이 같다면 굳이 이걸 구분해서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걸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영과 혼이 같다면 굳이 여기서 이걸 따로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르니까 여기서 영, 혼, 몸이라고 구분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같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으로 몸과 혼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세 가지는 구별되는 것이다.
오랜 기간의 기도와 연구 후에 저는 이 점에서 인간의 새 차원에 대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논쟁의 여지 없이 우리가 몸을 통해서 세상과 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이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몸을 통해서 세상과 접한다는 건 다 알 거예요. 왜? 몸은 물리적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거기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연구한 바 하나님과 접하는 부분은 영이라고 보는데, 이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만이 영과 접할 수 있습니다. 새로 태어남은 사람의 영이 거듭난 것인데, 이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만 영을 허락하신 이유, 그 뭐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영이 아니면 영과 만나거나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부여한, 영을 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듦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없는 존재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강아지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영적인 교제 안 됩니다. 예. 예,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영이 가진 존재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져야 돼. 관계가 설정이 돼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되는 게 뭐예요? 이게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지만 다 하나님과 연결된 게 아니에요.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영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겨요. 자,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공장에서 핸드폰을 막 찍어냅니다. 그죠? 핸드폰을 막 찍어내지만 찍어낸다고 해서 문자가 되거나 통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실험할 때만 하고요. 이제는 뭐 전시장에 이렇게 다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대리점에 가서 연결을 시켜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시키면 어때요? 등록하는 그 순간 문자가 돼. 통화가 돼요. 왜? 그 영적으로 보면 거듭남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을 집어넣었지만 그 영만 가지고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뭘 해야 돼요? 개통을 해야 돼. 개통. 네.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줘야 돼. 그 연결시켜주는 게 뭐라고요? 거듭남 중생인 거예요. 근데 중생한 영혼들만 하나님과 교통이 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걸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 나는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엉뚱한 질문을 하잖아요. 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육은 육일 뿐이야. 육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이게 거듭나는 게 아니야. 그냥 육은 육일 뿐이고 영이, 예, 영이 거듭나야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하면서 대부분이 뭐냐, 육적으로 막 사는 거야. 육적으로 살면서 자기 자신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영적으로 살아 라고 말한다는 거야. 여러분, 육으로 살면서 내가 영적으로 산다고 말한다고 해서 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육은 육일 뿐이고요, 영은 영일 뿐이에요. 육이 영이 못 돼요. 그냥 영은 영일 뿐이에요. 그래서 영이 거듭나고 영이 성장해야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요? 교회 왔어요? 아이고 이제 예수 믿으시고요. 예수 영접합시다. 그래서 영접 기도하고 이제 당신 중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이제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요. 봉사하시고 그러면 천국 가면 면류관 받습니다. 거기서 끝나버려요. 영 중심의 삶, 영적인 삶, 이게 뭔지 안 가르쳐줘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예.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건지, 어떻게 사는 영적인 삶을 사는 건지. 저는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이해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바울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한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영은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네, 바울은 여기서 영을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자, 그 밑에 보면 각주가 나오죠. 밑에 작은 글씨 역자주. 자, 영이라고 하는 말 여기 보면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거의 헐트로 번역되었으나 한글로는 심장, 중심, 마음 중에 대부분의 마음이란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영과 혼을 분리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혼, 즉 마음, 정신, 지성과 별도로 영의 개념이 더 강한 심령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심령이라고 나올 때 그 심령은 다 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확대 번역 성경에는 내 영이 기도하면 그랬죠? 여기서 내 영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예. 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방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는 겁니까? 예, 제가 많이 설명했잖아요. 방언은 내 영이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육체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는 기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바울은 18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 영이란 말과 나라는 말을 같은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나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말한 나는 육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영을 가리켜서 나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이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가 난 줄 알아. 대부분 사람들은 다 얘가 난 줄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죠? 예? 내가 누구요? 그러면 나요 나. 최근에 얘가 눈에 보이는 얘가 나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라고 말할 때 그 나는 내 안에 있는 영을 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몸을 통해 물질 세계를 접하고 영을 통해 영적 세계를 접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제 혼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몸은 물질 세계를 대하고 영은 영적 세계를 대합니다. 인간이 관계된 분야 중에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정신세계인데 그 정신세계가 뭐냐? 그게 혼이다. 아시겠죠? 그 정신세계가 혼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극도로 단순화시킨 말입니다. 예. 이 주제의 연구를 진행해 가면서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첫 장에서는 단지 기초만 놓을 것입니다. 자, 간단히 인간의 세 가지 본질을 보면 영은 영적 영역을 다루는 인간의 차원,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부분을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혼은 뭐냐? 혼은 정신 영역을 다루는 인간의 차원을 말합니다. 곧 지성, 감성과 의지, 또 논증하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몸은 물리 영역을 다루는 인간의 차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집, 영이 사는 집을 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이 뭐냐? 사람이 뭐냐는 정의를 할 때 거기 보면 당신 자신을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사는 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이 말은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영이다. 이해가 되세요? 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사는 영이 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 2장은 인간의 첫 번째 차원 영.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본성을 봤다면 이제 하나하나를 개체적으로 보면 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아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부류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당신과 교제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 아까 다 설명드렸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대상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영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같은 부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부류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이듯 인간도 영입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사람도 하나님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 존재다, 영을 가진 존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자, 설명을 해서 비유를 들었는데요. 자, 당신은 늙은 암소와 교제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암소와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부류가 차원이 달라요. 예, 차원이 달라서 이 교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다른 세계, 다른 부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교제할 수가 있죠? 네, 왜? 차원이 같고 내 안에 영이 있고 여러분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교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또 교류가 돼. 왜? 나도 영이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같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말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알거나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 그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정신적으로는 소통할 수가 없는데 이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신, 혼적으로 하나님과 혼으로 하나님과 소통한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혼은 하나님과 이게 안 맞아. 소통할 수가 없어. 그럼 몸이 하나님과 소통할까요? 몸도 안 돼요. 몸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혼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영인 거예요. 영. 아시겠죠? 영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그분께 다가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심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잖아요. 그지? 영이 죽었어. 예. 그래서 사람은 영이 죽어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우리의 영, 사람의 영을 그래서 살려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 쓰다가 통화가 안 돼요.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버려버려요? AS 센터 가잖아요. 그죠? AS 센터 가서 얘가 안 돼요 라고 말하면 거기서 뜯어가지고 수리하고 이제 됐어요 라고 주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이 영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그래서 AS 기사를 하나님이 보냈어. 그 AS 기사가 누구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은 영혼을 살아나는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다 뚫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새로운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예.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에도 그분은 몸을 갖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은 육체적 죽음에서 그의 몸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는 몸을 가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이른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설명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도 사람이고 죽어도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으로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육신을 입으셔서도 하나님이셨고 또 육체를 버리시고 승천하실 때 역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서에서 우리는 인간의 세 가지 본질을 언뜻 보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른 성경 번역에서 이 구절은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전체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이 세 가지 본질은 주께서 오실 때에, 근데 오신다는 재림 때란 말이에요. 재림 때에 전체가 흠없이 보존될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걸 보통 전인 구원이라고 그래요. 전인. 영, 혼, 몸 이게 다 합쳐진 이 완전한 인간을 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도 혼도 몸도 완전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날은 굉장한 날이 될 것인데 이는 주께서 오실 때에 이 전체 사람 영혼 몸이 보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 영을 갖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새 육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옛 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몸이 홀연히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들은 영이 어때요? 부활체로 바뀌어집니다. 부활체로서 부활하고 지금 육체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육체가 홀연히 변화돼. 누구처럼? 예수님 모습처럼. 자,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문을 닫으면 예수님 못 들어가셨어요. 네, 그죠? 왜? 물리적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을 닫으면 못 들어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꼭꼭 들어 잠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중심에 쑥 들어와서 평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전부 다 놀래가지고 야 영이다 귀신이다 그랬거든. 예수님의 부활체는 그 살아 계셨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육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이었어요. 그게 부활체라고 그래, 부활체. 이래 여러분도 부활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체와 같은 몸을 가지고 살 겁니다. 아시겠죠? 예.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에스겔은 새로운 탄생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거듭날 때는 영이 진정한 나라고 그랬죠. 네, 진정한 사람이 영입니다. 영이 다시 태어나고 옛사람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뭐냐?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에 딱딱하고 단단한 심령은 사라질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심령과 영은 성경에서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아까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고 각주에서 말씀드렸죠. 예. 당신의 심령은 당신의 영입니다. 예. 이게 진짜 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서 인용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다해가 아니라 영과 혼과 몸 전체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의 영에 관해 말할 때 베드로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는 단순히 외면적인 꾸밈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전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겉만 꾸미는 거야. 막 머리만 꾸며 고대하고 막 해서 좋은 옷 입고 겉만 꾸미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야,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꾸미지 마라. 정말 우리가 꾸며야 될 게 뭐냐?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 그게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 영을 말하는 거거든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영에서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마음에 숨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나니까. 그것은 겉사람, 즉 살과 뼈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곧 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마음에 숨은 사람, 사람의 영을 가리켜서 속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다른 번역으로는 썩어가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 또는 몸은 늙어가고 쇠잔해져 가는데 이는 마치 우리가 사는 집이 쇠락해 가면서 지속적인 유지와 보수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새 집 사면 좋죠. 그러나 새 집이라고 해서 계속 새 집입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헌집이 돼요. 그래서 다시 보수하잖아요. 그죠? 인테리어도 싹 새로 갈고 다 가르면서 그 집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낡아가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더 건강해지는 사람 봤어요? 건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갈수록 눈이 침침해져.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가고 머리에 흰머리가 하나씩 더 나고 갈수록 이거 뭐야? 낡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집을 져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고쳐가면서 살듯이 이제 여러분들 육체도 고쳐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이 육체가 영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진정한 당신은 늙지 않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체는 늙어가 흰머리가 나고요, 주름살이 늘어가요. 그런데 이 속은, 영은
늙어가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육신은 늙어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만약에 영도 같이 늙어간다면 어떡하겠어요? 네. 영이 같이 늙어가. 그래서 육이 죽을 때 영도 죽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은 죽지 않고 계속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네. 원래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다 신경 써야 돼요? 죽고 썩을 육신에다 신경 써야 됩니까? 우리는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쇠하지 않은 그 영적인 속사람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성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디다 소망 두냐면 이 육신이 썩었지 없어질 육신에다가 소망을 둬. 맨날 거기서 어머머머 주름살 또 늘었네. 아이고 흰머리 또 늘었네. 맨날 그러면서 산다고 말이에요. 이러는 그런가 보다 그래. 주름살 늘면 아이고 늘었나 보다.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졌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흰머리 늘었다고 그것 때문에 밥맛 없고 그러면 안 돼. 진정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결코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늙지 않는 것이다. 영은 절대 늙지 않아요. 나는 몇 년 전에 나보다 더 늙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늙지 않았습니다. 내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주름이 좀 더 많아질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나 영은 결코 늙지 않을 것입니다. 영은 절대로 늙지 않아요. 왜요? 우리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래서 자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끔찍하게 만드는 어떤 시련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부지만 이건 잠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잠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잠깐인 이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도록 해야 되는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있죠? 여러분 부자가 좋아요? 거지 나사로가 좋아요? 부자가 좋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전부 다 부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영성은 뭐냐?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사로도 비록 거지라도 이 땅에서 비록 얻어먹고 살아도 나사로를 만들어야 돼. 영이 거듭나고 영을 새롭게 만들어 놔야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로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아봐요. 죽어서 지옥에 가서 그 손안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좀 서늘하게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 살면서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런 데다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나사로 되길 바래요. 아시겠죠? 아멘이 안 돼요? 아멘이 안 되면 손 들어봐요. 그럼 아멘이 되신 분 손 들어봐요. 한 분, 두 분, 그 나머지는 뭐예요? 세 분.
나머지는 그래 뭐 살아서는 부자로 죽어서는 나사로로 그렇게 안 돼. 그 누구 맘대로 그렇다 그렇게 나사로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거지 만들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요. 걱정하지 말고요. 나사로처럼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래요. 자, 속사람은 감춰진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삶에서 실패합니다. 예,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물질 세계만 바라보고 사니까 실패한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보는 것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나는 내가 보는 것에 의해 통요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느끼는 것에 의해 통요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내가 믿는 것에 의하여만 움직인다.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돼야 돼. 보는 것, 듣는 것, 만져지는 이것에서 동요되면 안 돼.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는 것에 의하여 움직이고 동요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예,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다음 장의 첫 번째 절은 여기서 바울이 말한 것의 연장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을 때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하나의 긴 편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쉽게 장으로 나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그리고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바울이 여기서 말한 이 땅의 집은 뭘 말해요? 우리 육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몸을 가리키면서 장막이라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만약 우리의 몸이 무너져도 즉 죽고 무덤에 묻혀 썩어 흙을고 돌아가도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는 사람의 영 속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속사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우리 사람의 연수가 70, 80이에요. 여러분 뭐 100세 인생이라고 칩시다. 100세를 살아도 영원하지 않아요. 육은. 그러나 영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같은 장에서 이 주제를 계속 다룹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니라. 바울은요 이 땅에 살면서 빨리 어때요? 이 몸에서 떠나서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왜 죽기 싫어서 발발 떠는데 왜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했다고 할까요? 예, 잘한 것처럼 그런 천국에 갔다 왔잖아요. 셋째 하늘에 보고 왔잖아요. 그 땅에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더 좋은 세계로 가는데 뭐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이 몸을 떠나서 난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네. 6절에서 바울은 언제나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또 8절에서 다시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속사람이 몸에 거할 때는 주라 따로 거한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주님과 따로 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진정한 사람이 몸을 떠나면 우리는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인 물질적인 세계에 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자연 세계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단지 몸에 거하는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왜 끝이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을 당하면 옥상에 올라가요. 한강다리에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죽은다고 끝 아닙니다. 예, 죽어도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람은 속사람이고, 진정한 사람은 속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숨은 사람이며 그는 영원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이 땅의 집이 흙으로 돌아간 후에도 오래도록 살 것입니다. 예, 우리 육신은 죽어서, 예, 장례를 치르고 다 없어져도 영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제3장은 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자, 혼은 지성입니다. 그것은 감성이며 의지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영역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혼에는 인격이 있고요, 정신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다음 절에서 바울은 마음, 즉 사람의 지성 또는 혼에 대하여 계속 말합니다. 그는 마음으로도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지금 바울은 누구한테 쓰는 거냐?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쓰는 말이.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가 아닌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의 체험은 육체와 정신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 왔습니다. 예,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몸과 마음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영혼의 구원은 얘기하는데 뭐가 아니라 이 몸과 혼, 마음의 변화가 안 생겨.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10년, 20년 믿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변화된 모습이 안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왜? 몸과 마음이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거기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나 마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접촉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 속사람은, 마음에 숨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말하는데요. 첫째, 몸을 가지고 할 일은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몸으로 산제사 드리고요. 마음으로는 뭐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요구되는 것 중에 큰 것은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또는 성령 충만하는 이유로 그 사람이 다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교사를 두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 복음 전하는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의 많은 경우 성경이나 다른 근거에서 얻은 자연 지식만으로 가르칩니다. 예, 성경 진리를 가르쳐야 되네. 엉뚱한 얘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적인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기서 주어진 사역 중에 하나인 가르침을 위해서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계시를 주기 위하여 교회에 교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방법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개인적인 연구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교사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강의나 설교나 부흥회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빛 가운데로 걸을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전에 한번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혜긴 형제,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지적 동의 이상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진정한 믿음과 지적 동의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된다. 여기서 지적 동의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적 동의라는 것은 이 머리로만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걸 말해요. 머리에서 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이 지적 동의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퀴즈 대하면 막 잘해요. 막 맞춰서 대답도 잘해. 근데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지적 동의에서만 끝나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뭐냐?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사라져는 데까지 가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동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옳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아마도 나는 그것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기도한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믿고 나는 지금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절의 다른 번역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을 제공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데까지 가야 진짜 믿음이지, 알고만 있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 동의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4장으로 가죠. 인간의 세 번째 차원, 몸. 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봅시다. 말했던 대로 사람의 영은 속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부분입니다. 몸은 겉사람이고 물질적이며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자, 이게 정의예요. 이런 정의들을 잘 정리하십시오. 진정한 나가 누구라고요? 속사람, 나다. 이게 진짜 나고, 이 몸은 뭐냐? 겉사람이고 물질 세계를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 영이 사는 집이 육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글은 바울이 죄인을 향하여 썼던 글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것인데 이는 형제들에게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편지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믿음 없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이미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그는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다 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해서 살 거냐, 예,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몸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몸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몸이 아무것도 안 해.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많이 크습니다. 그러고 아무 짓도 안 해. 그죠?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한 주, 두 주, 1년, 10년을 다녀도 그냥 은혜만 받았지. 그게 몸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이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성훈련에서도 마찬가지. 영성훈련하면서 상담도 받죠. 강의도 듣죠. 예? 그러면서도 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변화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변화되시길 바래요. 예,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몸이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돼. 바울이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드리라고 말한 것이 아님을 또한 주목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은 이미 그분께 속한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 이미 속한 것을 그 사람에게 바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사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을 그분께 다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분의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내 몸이 내 겁니까? 예.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를 값주고 너희를 샀다. 그러니 너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이는 내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내 몸을 내 것처럼 사용하면 안 되고 이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 몸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너의라는 말은 속사람을 말합니다. 속사람을, 몸을 이 땅에 사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그 집의 관리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제사,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즉 온전한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저는 영적 예배라는 다른 번역을 추호합니다. 자, 하지만 몸으로 행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해도 이 늙은 몸이 천국에 가지 않을 것이니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몸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예, 이 몸은 천국 못 가요. 예, 어차피 이건 몸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몸이 천국 가는 게 아니지만 천국을 가게 하고 못 가게 하는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몸이 따라주냐 안 따르냐에 따라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분은 성화된 몸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을 산 제사, 온전한 제사로 드리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보다 나은 행동을 원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는 한 번도 의롭게 살려고 애쓴 적이 없습니다. 저는 거듭났고 그때 이후로 저는 계속 의롭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차고에 앉아 있다고 자동차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일 아침 당신이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차고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 차가 됩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신을
그리스도는 될 수 없고 천국에 데려갈 수도 없습니다. 예, 오직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가는 것으로 만족해. 그죠? 예배 드렸어? 아, 갔다 왔어. 딱 이런 거 갔다 와서 거기 앉아 있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어 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교회에서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교회만 다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우리 남성도들이 그래요. 교회 왜 다녀요? 그러면 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간대. 그 사람은 10년, 20년이 돼도 기독교인이 안 돼요. 교인은 돼. 교인은 되는데 참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가 없어. 자,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선해지려고 애쓰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단지 종교일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며 생명인 영생이 당신의 영에 주어졌을 때 그것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심령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생명은 이러한 속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듭났고 새 본성을 가진 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인간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은 옛자를 죽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옛자는 이미 죽었고 그 대신 새 자아를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뭘 말할까요? 얘를 죽이는 거라고 말할까요? 예? 여러분이 얘가 목매단다고 얘가 죽어요? 예? 그 목숨이 죽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죽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죄악된 본성을 일컫는 말이에요. 육 안에 있는 본성, 육신의 본성, 죄성, 악성, 독성을 말합니다. 혈기, 분노, 미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죽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죽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예, 목사라고 하면서 성질내고 장로라고 하면서 싸우고 권사라고 하면서 욕하고 왜? 이게 죽어지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이게 죽어져야 되는 이게 안 죽으니까 그 본성,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육신이 옛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육신은 구원받기 전과 같은 몸, 같은 육신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 자아로 변화됩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 간다고 해서 이 육체가 새로 바뀌어집니까? 여전히 나예요. 옛날 어렸을 때부터 성장한 나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겉은 똑같은데 내 안에 영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자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자, 몸은 새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새 몸을 가질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재림과 공중에 딱 오시면서 나팔 소리가 할 때 우리 육신이 바뀌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예, 호련히 변화돼요. 부활체가 돼서 틀림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만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무언가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근데 그 무엇이 뭐냐? 산제사 드리는 삶.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분은 우리 몸을 조절하고 몸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금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7절에 말한 바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바울은 또다시 우리가 몸에 대하여 무언가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이게 중요한, 이게 할 일이에요. 이게 뭐냐? 몸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습성이 내 몸에 배어 있어요. 그죠? 야, 예를 들어서 속사람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 육신은 그게 안 돼. 그래서 여전히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밥을 먹으면서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먹는데 그 보는 게 뭐냐면 결혼지옥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그 오은영 박사가 그 문제가 많은 부부 상담하는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를 보면 참 기가 차요. 예, 참 이런 부부가 있나 라고 할 만큼 정말로 기가 찬 부부들이 나와서 그걸 해요. 참 그걸 보면 몰라서 못하는 부부도 많고, 아이 내가 미안하다고 하긴 해야 되겠네. 이게 몸이 그 미안해 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걸 때 상담을 통해서 과감하게 그러잖아요. 그거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이 몸에 습관이 안 배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미안해 하면 될 건데 그 미안해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게 이게 돼야 되는데 이 몸이 안 따라줘.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시켜야 된다. 복종시켜서 육체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고 굴복하도록 만들어서 그 말씀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산제사 드린다는 건 뭐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산제사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 기도하자 그러면 육신이 뭐라 그래? 졸려 그래.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쳐 돌려. 쳐 돌려. 야 기도해. 그래서 기도가 육체가 알았어. 그래서 가서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뭐야? 피곤하니? 그럼 이불 덮어줄까? 온도 좀 더 뜨끈뜨끈하게 해줄까? 요런단 말이야. 그러니 이 쳐 돌려야 되는데 얘가 육신을 위해서 자꾸 해주니까 육체가 좋아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아예 꾀가 들어가지고요. 기도 말만 나오면 아 졸려. 하품을 하면서 졸립다고 그래. 그러면 쳐 돌려야 되는데 안 돌려. 그렇지? 내일을 위해서 자야지? 그러면서 쑥 들어가서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되니까 이건 10년이 가도 변화가 없고 20년이 가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육체는 어떻게 하라고요? 쳐 돌려. 남편 돌리지 말고 나 자신을 치란 말이에요. 우리 맨날 그냥 자식들한테 막 퍼부어대고 남편한테 퍼부어대는 건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나를 쳐돌려. 아시겠어요? 네, 바로 이거예요. 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속사람입니다. 만약 몸이 진정한 당신이라면 당신은 내가 내 자신을 저 복종하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진정한 사람,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영원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몸을 복종시킵니까? 라는 거죠. 예? 무엇에 이 몸을 복종시켜야 되느냐? 속사람에게. 속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나요? 영이란 말이에요. 이 몸이 이 속사람 영을 따라 살도록 이게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을 지배합니다. 속사람이 몸을 지배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영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도록,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몸이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렇잖아요. 이 죄인들의 특성이 뭐예요? 예, 영이 몸을 다스려야 되는데 몸이 모든 걸 다스려. 몸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자 또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악이 그리스도인으로 머물게 합니다. 예.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어린아이다 그랬죠. 예? 어린아이라. 이것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이 편지 앞에서 바울은 그들이 여전히 악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훈계합니다. 신앙이 어리다는, 애기라는 거야. 그때 그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파는 번역에서는 육신에 속한이라고 하는 번역이 몸이 지배하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지배를 받는 사람은 뭐요? 예, 몸의 지배를 받는 육신에 속한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몸이 지배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몸이 지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핑계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대는지 몰라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몸이 아팠어요. 뭐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몸이 피곤해서요. 뭐 이렇게 계속 몸에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 대요 안 돼요? 핑계 대요. 핑계 대는 사람은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고 몸이 지배를 받고 있어요 라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핑계가 필요 없어. 아멘 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피곤하고 뭐 아멘 하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 나이가요 지금 70이 넘어서요 몸이 안 따라주고요, 내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요 후유증이 어때서 맨날 언제 할 거야 그럼 언제. 이제 그들은 몸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사는 걸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고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 말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초자연적인 변화되는 사람 대신에 이전 그대로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몸이 계속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몸은 해오던 대로 계속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의 통제하에 두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몸을 지배하고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지금까지 살던 이대로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바라는 대로 살다가 결국 끝 사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매일같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죽고 썩을 삶이 아니라 생명적 삶을 살 것인가? 이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에 대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만약에 육신에 대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몸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래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계속 육신 이대로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좀 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영으로서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그 결단에 따라서 여러분은 변화가 될 것이고 새로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결단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살았던 그 방식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새로워지셔야 돼요. 완전한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단순한 흙으로 만든 육체만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며 여전히 육신이 주인 되어서 육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